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복음과 두아디라가 계시록 2장인데 두 개의 교회를 배우면 계시록 전체가 마감이 돼요. 서머나 교회에서 이 마감을 끝냈지만 뒤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 비밀 7번째. 항아리의 물을 더럽게 하는 게 미꾸라지 한 마리듯이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을 가장 어렵게 하는 짐승이 딱 둘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계시록 13장 앞에 그래서 바다는 해석에서 어디가 나와요? 세상. 땅은 계시록 13장의 땅은 교회를 말해요. 이 계시록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거라면 교회 걸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 교인들은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는 세상 건 몰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겠죠. 세상 때문에 교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여기에 짐승은 세상 왕. 세상 왕인데 왜 짐승이라고요? 짐승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짐승은 목사들인데 대표적으로 하나하나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지 20살, 100이든지 행동이 똑같아. 그래서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은 마지막에 목사가 이와 같이 한 사람이다. 아니면 세상 왕은 하나 맞아요. 통합 왕은 하나가 맞는데 여기 두 번째 짐승은 목사들. 문장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세상 왕은 10뿔 7머리. 10뿔은 뭐라겠어요?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25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나타난 많은 세상의 왕들 중에 마귀가 직접 그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권능을 행함으로써 위대한 당장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들이 대표 10명이 등장하는 것을 그림 하나로 할 때는 뿔이 10개다. 머리가 7은 그 중에 3개 나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기억이 남지 않도록, 그 나라가 무엇이 남지 않도록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10뿔을 그리고 7뿔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17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뿔, 뿔은 권세, 힘을 가진 권세제다. 이게 남는 것이 7머리다. 그래서 7머리는 살아있는 거죠. 뿔은 아니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왕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마귀는. 여기는 들어갑니다.
근데 마귀는 혼자니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귀 대신 악령 이런 거는 들어와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온 건 아니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천사들이 역사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을 천사들이 가지고 타락한 상태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 놓인 4명의 천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4명의 천사들은 능력이 마귀와 거의 복음가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면 마귀처럼 큰 권능을 행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쪽은 마귀가 들어가고 이쪽은 악령, 제일 위에 머리에 악령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궁금해요. 이렇게 배우면은 여기는 이제 세상 왕인 줄 빨리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르다겠죠. 지금도 이 세상 왕이 누구냐. 그래서 제일 유력시가 지난 우리 누구 찾아봤어요? 중국. 유력적은 중동에서가 제일 유력이에요. 역사 이래. 중동에서 느부갓네살 썼고, 고레스 왕 썼고, 또 알렉산더 썼고, 역사를 크게 노마 황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시아는 별로 써보지 않는데, 현 상태는 중국이 제일 유력한데 죽게 되었던 게 살아난다겠죠. 아직 중국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살아나 있기 때문에 세상 왕의 정체는 마지막 가야 나타나는데, 이쪽은 누가 될까? 이 목사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는 뭐냐면 큰 별, 나팔 불 때 세 번째 나팔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목사한테 이 악령들이 들어가면 애들 또 능력, 힘 이런 거 다양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세상 왕을 가톨릭 교황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가톨릭은 아니라겠죠? 가톨릭 교황은 여기는 대상이 안 돼도 이쪽은 대상이 돼요. 마귀가 세상 왕에 들어갈 때는 그 세상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겠죠. 불신자. 근데 교황 끝까지 믿으니까 꼭 사람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황은 이쪽은 대상이 안 되지만 이쪽은 대상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 요즘 이제 나누는 거는 대표적으로 누굴 나누느냐. 여기 하나로 봐버리니까 큰 별 하나일 때 교황.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이고, 또 세계 교회 협의보다 더 위에 것이 있어요. 세계 종교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는 교회들만 이렇게 포함되는 세계 종교 협의회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 세력은 교황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해서 하나를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목사들이라겠죠. 악의의 특징은 자기 것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모방의 천재. 모방의 천재란 말은 무슨 말이? 남의 거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의 천재. 그러면 마귀는 누구 거를 모방할 것 같아? 예수님 거. 예수님은 그 방법 그대로 자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상 성공한 때는 언제일까요?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한 때. 오순절 이후에. 유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겨도 항상 가나안 땅에만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세우니까 이게 세계 노마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때 쓴 것이 뭐였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은
원래는 천사들에게 줬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마귀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그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 천사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천사장. 거기 마귀 밑에 또 이런 악령들 천사장급 있어요. 똑같은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목사들을 똑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때는 마귀의 자녀들을 뺏어오는데 그 방법을 썼는데 마귀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방법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참다가 종말했어요. 목사들이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저 교인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3분의 1이 타락한다겠죠. 3분의 1 말고 큰 별이 따로 있습니다. 큰 별 밑에 3분의 1이 있고 이 밑에 교인들이 있고 단계별로 큰 별 한다면 각 나라에 하나씩을 잡아봅시다. 뭐 이슬람 쪽 다 빼면은 이제 세계가 지금 240개국이거든요. 약 240개국 정도 되는데 이슬람 빼고 힌두교 빼고 쭉 빼면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한 150개 잡아봅시다. 150명의 목사들이 뭐가 되냐? 큰 별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신유원사는 일본 저 종교들도 있는데 신유, 이적을 갖고 있는 신약에서는 이적, 표적, 신유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악령들, 유혹의 영들을 다 하나씩 보는. 다. 이 대상이 누굴까? 지금 이걸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별 누구? 자, 한 나라에 하나씩 잡아봅시다. 우리는 대표적인 누구? 옛날에 조영균 목사. 그 능력을 갖고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학교 지어서 마누라 주고 신문사 지어서 아들 주고 똑같은 그 방법 써요. 만약 조영균 목사가 살아서 종말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보면 분명히 조영균 목사를 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종말에 쓰는 이 큰 별은 누가 될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방법 썼어요.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이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죽은 것과 같이 되네. 왕은 있는데 있으나마나. 있으나마나한 왕한테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세상의 왕이 돼.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 씁니다. 여기 누구예요, 그럼? 변행선 목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7년 앞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죽은 자 살릴 수 있다. 오순절 날 그거 썼죠? 죽은 자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죽은 자 살린다. 안진병 일으킨다. 그러면 일은 지금 미약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잠실 운동장을 지운다니까. 한 1년만 되면 순복음교회 저리 가랍니다. 이걸 안 가르쳐요, 지금. 이 비밀을, 요거는 풀었는데, 이쪽은 그냥 큰 교회 목사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쓸 것이다. 아닙니다. 왜 그럼 큰 교회는 못 쓰느냐?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뭐가 있어야 돼? 신뢰성이 있어야 돼. 신뢰, 따를 수 있는 신뢰성. 그러면 이 목사는 외형으로 볼 때 신실한 목사입니다. 큰 교회는 믿기 때문에 가지만 그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사를. 한국 다 비난해요. 그거 능력 줘봐야 안 따라가요. 신실성이 없으니까. 또 이미 그들은 신윤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니까 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 여기다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왕에게. 있으나마나한 이미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까처럼 그거 주면 한 6개월만 주면 그런 상태로 6개월만 되면은 여의도중이 더 커질 수가 있어. 이만희가 저런다고 목사를 1000명씩 따라가고 있는데 죽은 자도 못 살리는데 병자도 못 고치는 이만희야 밑에 매일 방송 막 때려주지, 죽은 자 살려내지, 안진병 일으키지, 목사를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 터집니다. 3분의 1 금방 그만 교회 하나도 없고 혼자 예배드리는 목사도 기도하면서 꿈꾸는데 이 꿈꿉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큰 교회 목사만 하나가 능력 주세요. 세계 최고 목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목사를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남이 보니까 참 착하게 살아. 정말 성실하게 목사 살아. 또 이땐 여유가 많으니까 베풀기도 잘해. 자기 걸 안 챙겨. 마귀가 받은 권능 행한다고 했죠? 요 악령 하나 딱 줘버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된 누구든지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감춰놓은 비밀. 그래서 우리 종말이 되면 큰 교회만 주시해서 그거 속으면 안 돼. 마귀도 큰 교회에다 다 속상했어요. 내가 좀 줬더니 온갖 나쁜 게 다 하고 비난 다 받고 도대체 쓸 수가 없어. 다음 대통령이 누구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은에도 오죽 홍준표가 그냥 대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어요. 홍준표라도 내놔야 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라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미 다 뒤집어가지고 물론 당이 있으니까 다음에 출마가 되겠지만 쓸모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근거들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요거 근거 지금 버가목의 비밀의 등장인물이 누구라 하겠어요? 니골라. 그리고 우리 니골라를 많이 연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니골라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그 지역에 개종해도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예 없어요. 7 집사가 되기 전에는 전혀 없어요. 사도들의 이름은 그렇게 날리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7 집사로 택함을 받으면서 햇불같이 뜨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교인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계시록을 쓸 때 60년의 세월이 흐를 때는 아시아, 갈라디아, 로마 전체가 니골라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병 고치는 거, 귀신전 이 정도는 했어요. 그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 12사도들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12사도니까 유명하지. 그 시대는 인정받지 못할 제자들이잖아요. 누구예요? 어부, 세리들, 실직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직업 가진 사람 누구 있었어요? 마태. 또 이름 좀 얻었던 사람은 나다나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죠. 니골라는 어느 날 딱 등장하더만. 그런데 계시록에는 처음 짐승에 가졌던, 이 말은 역사일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모든 것들을 마귀도 갖고 있다겠죠. 그걸 전체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단 말이죠. 니골라는 그 조그만 애들로 유명했는데 마지막 시대 얘한테 주면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나라 한 4만 개 이상이 이렇게 힘없는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자립하는 교회인데 4만 개 교회 목사들은 이 대상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교인들은 더 안 해요. 다만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뭐 갑자기 막 능력한다거나 우리 뭐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냥 더 신뢰하고 막 따르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신약은 지금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이 흘렀지만 그 기록할 당시에 사대교회 가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도적같죠. 예수님 가장 많이 깨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배우고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 목사를 알 수 있다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밀 하나 배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요것만 알면 돼요. 힘없는 목사, 나 같은 목사를 쓰는데 만약 변형성 목사가 큰 능력을 받았는데 갑자기 얘가 등장한다. 얘가 7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얘가 등장한다 하면 내가 받은 거는 막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7년 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다. 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는 이방인 구원이 끝나버렸다겠죠. 끝났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권능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럼 권능이 생긴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교회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러온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모여서 수백만이 됐어요. 저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을 사용했고 마귀가 믿는 사람 미혹시켜버리지. 두 가지를 지금 안 가면 제일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이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교회는 그냥 또 뭐 능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식상에서도 안 가잖아요. 신선하면 막 몰려. 우리나라 같은 거 윤석열이 딱 나오니까 신선하니까 확 몰려갔잖아요. 근데 뜯어보니까 갈수록 형편 없어지니까 다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윤석열이 그렇게 식상한 사람 같으면은 절대 누가 안 따랐지. 비밀에 감춰져 있으니까 따르는 것처럼 속으면 안 돼요. 구별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로 하나님께서 써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등장했는데도 우리처럼 정말 힘도 없다. 진리가는 그건 참 목사예요. 그런데 막 능력, 이쪽이 먼저 시작합니다. 세상 왕은 이제 준비되니까 왕이 등장할 텐데 왕이 등장할 때 이쪽은 이미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거 떠 있는데 얘가 등장했다. 요 능력 받은 사람은 100% 다 목사는 목사인데 마귀의 종들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섬겨요. 열심히 섬겨. 이들이 마귀가 이제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성령 안에 주는 것처럼 해. 딱 기회가 되죠. 싹 생각 바꿔버려요. 내가 변질되려고 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원래부터 다른 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참 착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뭐 로또가 딱 100억 맞았다.
돌아가 버려요. 실직선 갑자기 그냥 회장이 됐다.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 계시를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666도 이런 거 잘못 가르친 데 엄청 많아요. 마이가 이것 때문에 쓰기 위해서. 요거 두 가지만 잘하면 마지막 시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목사를 순식간에 키워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큰 신유 은사 받았고 한 10여 년을 흐르고 있다. 그건 하나님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건 정확합니다. 얘가 뜨면 얘가 등장해요. 내가 떴는데 얘가 등장한다. 그럼 나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할 수가 없지. 이거 악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회개해. 제가 옛날 귀신 체험할 때도 군대 귀신들하고 쫓아냈잖아. 쫓아냈는데 쫓아낼 때는 하루 종일 밤새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부터 2시부터 쫓아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결국 연합만당 다 나갔는데 들어온 시간은 돌아왔으니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 보내면서 그 교회가 그때 수련회 있었어요. 교회가 맞지. 그래서 나 보내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원래 외형적으로는 밤에 쫓아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못 쫓아내니까 내가 그냥 나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11시에 또 갔는데 나는 못 쫓아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악령급이 들어오면 쫓아내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귀신 하나 들어도 쫓아내기가 힘들은데 악령이 들어오면 하나가 안 들어온다겠죠? 악령 세력들이 군대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더 재밌는 건 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은 막 병자도 막 고치고 막 해요. 애연 방언 막 해나가요. 하나님 도와준다고 생각이 또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수련 학생회 수련회도 몇천 명 갔는데 부목사들 7명이 갔어요. 거기 명령 지상명령. 무슨 지상명령? 변행선 목사 지키라.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 한 사람은 어떻게 지켜? 자기 학생들 관리도 힘든데. 그겁니다. 이때는 더 큰 세력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절대 회개가 안 돼요. 처음 징조를 봐서 세상에 있는데 그때는 내가 카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그걸 다 바라고 있으니까 중년 전부 성령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요. 귀신 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목사님은 귀신 못 준다고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 준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은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떴는데 요것 있다. 최상의 방법. 빨리 도망가야 돼. 거기 남아있으면 나도 100% 똑같아져. 왜? 거기 귀신이 들어가. 이단처럼. 분별력을 없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먼저 말 딱 줘가지고 준비가 진짜 잘 돼 있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말씀 산으로 그래야 생명이 보존된다. 종말의 노새 때와 같다 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무장되지 않으면 쉽지